네, 오늘은 제3과 강의수로는 10강 로마의 교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두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과정을 살펴봤었죠. 설령 콘스탄티누스가 전심으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교도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예전에 로마 신을 섬기던 그러한 관습과 어떤 사고 방식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분명히 부주의하고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가 뿌렸던 씨앗들이 그 후에 여러 로마 황제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자랐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겨자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핵심에 있는, 또 이 중세 교회를 지배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뿌리를 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권력과 계급, 그다음 베드로, 페트라, 페트로스, 마지막으로 로마와 가톨릭이라는 모순에 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권력과 계급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성경에서 감독이라고 부르던 직함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교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초기 교회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임명이 되거나 해당 지역의 교회 회원들에 의해서 선임된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서신 등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이들을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감독과 장로는 구분 없이 쓰일 때가 있어요. 구분돼서 쓰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감독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라고 부르는 그 직분이겠죠. 공동체 리더인데 장로 중에서 선정했을 거예요. 바울이 제시한 감독의 조건을 보면 일단은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만 미뤄보더라도 나이가 엄청 젊은 사람이 목자를 맡기에는 흔치 않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장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감독이 선출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감독과 장로가 공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은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추측이 가능한데,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시기적으로 대략 계산을 해봤을 때 디모데는 한 30대 중반쯤에 목사로 이제 부임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장로라고 하기에는 30대 중반은 좀 젊은 편이죠. 당시 디모데가 사목하는 교회에 만약에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장로들의 역할은 뭘까요? 디모데, 목사를 도와서 이 사목 활동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겠죠. 그러면 그 중에는 오늘날 부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운영위원회 같은 보조 역할을 담당했을 겁니다. 이렇듯 바울은 감독과 장로라는 용어를 굳이 따로 쓰면서도 또 때로는 이 두 직분을 구분 없이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어느 정도 유연성 그리고 자유를 허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요, 이런 감독을 지닌 직분 사이에 별도의 계급 제도를 들이거나 그런 계급 제도로 이 소위 평신도라는 대중을 지배하는 체계 자체는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애초에 당시에 교회가 여러 지역에 있었잖아요. 각 지역에 있었던 교회 간의 관계는 결코 수직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다스리거나 지배하지 않았어요. 각 교회 안에서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역할들은 그 교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다 수행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에서 주변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사역자를 보내서 다른 교회를 만약에 세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 파송한 교회의 감독이 그런 교회까지 총괄해서 감독을 수행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정교든 가톨릭 교회든 이 어느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교구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그 교구를 총괄하는 주교, 감독이 별도로 선임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딱히 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뭐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편성을 해서 지역을 편성을 해서 감독들을 임명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본인들이 뭐 그렇게 하든 말든 본인들의 선택이겠지만 그걸 강제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교회가 성경에서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어떤 체계를 갖출 것이냐, 우리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건 순전히 그 교회의 주도이고 결정이어야 해요. 만약에 교회 위에 또 다른 교회가 있어요. 감독 위에 또 다른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우리 시스템을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단이야. 너희는 파문될 거야. 이렇게 강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다른 그리스도인 위에 본인이 왕처럼 군림을 하겠다. 이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항상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죠? 성도를 섬기라고 했어요. 섬긴다는 건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한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본인이 왕처럼 군림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면적으로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폐단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교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이 어디서 왔겠어요? 황제한테서 온 거죠. 왕이 우리 뒤에 있다. 권력에서 비롯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에 힘을 실어준다면 당연히 수도였던 로마 교회에 그 힘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동방에는 사도들 시절부터 유서 깊은 교회가 각 지방에 많이 있었지만 서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국이 나서서 로마 교회에 힘을 실어주니까 서방 진영에서는 당연히 로마 교회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로마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 위에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권력 체계를 고안해 내는 건데요. 그게 바로 로마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보다 더 높은 사도적 권위가 있다. 전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 중에 교회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어떤 사상 체계예요.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바로 사제 계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사실 어떤 계급 체제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그 자체로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계급의 굉장히 권력에 준하는 수직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이다라고 하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계급 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위 계급은 상위 계급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하는 관계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의 본질과는 달라요. 사실상 장로나 집사를 포함해서 감독이라는 직분 자체는요, 계급이 아닙니다. 역할이에요, 역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양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다 같은 몸입니다. 그 안에 누가 더 대단하고 누가 더 천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권한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권한이 우리가 겉으로 다스리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평신도 위에, 자 소위 성직자라 그러죠. 성직자가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계급으로서 군림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어떻죠? 교황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에 보이실 텐데요. 가톨릭 교회는 크게 서품에 따라서 계급을 나누기도 하고 통치 재량에 관해서 권한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품급이라고 합니다. 서품에 따른 계급을 보면 주교, 신부, 부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교, 감독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주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부라는, 프리스트라는,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거기서 따온 단어인 거고요. 마지막에 부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디콘, 즉 집사를 부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주교는 특정 교구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을 주교라고 해요.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는 뭐냐? 바로 이 사제로서 특정 교구에 속해서 실질적인 사목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를 맡아서. 그리고 부제는 신부가 되기 전에 실습 과정의 개념으로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컫고 있습니다. 자, 통치 재량으로 나눴을 때 계급을 보면 교회의 입법, 사법, 행정 권한에 따라서
이제 교황, 추기경, 대주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계급 체계가 나눠져 있어요. 이런 수직적 계급 제도는요, 이후에 보면 중세 시대 때 보면 유럽에는 왕이 있는데 왕 밑에 영주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를 갖고 있죠. 뭐 공작, 백작, 후작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룩 나눠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소위 이제 봉건 제도라고 부르는 그 제도의 형성에 바로 이 가톨릭 교회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계급적이고 또 계급에 따른 권한도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안에서 평신도,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신도예요. 그런 사람은 모두 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예배조차, 한마디로 거기에서는 미사가 되겠죠. 미사조차도 본인이 스스로 집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제사장이지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계급 제도의 폐해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베드로, 페트라, 페트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일단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높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위에 군림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죠? 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가 최고의 교회니까 우리 말 들어. 그럼 사람들이 듣겠어요? 사제 계급이라는 건 가톨릭 교회가 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내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도루묵이죠. 그래서 고안된 결과물이 뭐예요? 교황을 누구로 만들자? 베드로의 후계자로 만들자. 로마 교회를 뭐로 만들자? 베드로가 세운 그 사도적 계승을 따르는 이 최고의 교회로 만들자. 우리가 권위를 갖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계, 그 단계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베드로를 최고의 사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고의 사도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전통을 이어서 받은 베드로의 후대를 계승한 로마의 교회가, 교황이 최고의 사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을 베드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정말 그러냐 이거죠. 자,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그리스어를 음역한 거죠. 이름이니까 원래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근데 이 말은요, 반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돌멩이, 조약돌 혹은 바위, 이렇게 돌덩어리 하나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요, 페트라예요. 페트라. 페트라는 그냥 돌멩이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거대한 돌의 뭉태기, 우리가 무언가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리고 혹은 그런 큰 돌이 넓고 평평하게 잘 깔려 있는 터전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한 이 반석은 뭐겠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바로 이 구절 직전에 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이것도 이제 가톨릭 교회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데요. 이미 베드로는 그 열쇠를 다 썼습니다. 자, 천국의 열쇠, 간단히 얘기하면 천국의 문이 있는 것이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혼혈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성경에는 고넬료라고 나오는데 이제 라틴어 발음으로는 코르넬리우스에게 성령을 주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그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모습만 봐도 천국의 열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천국의 문이 열린 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근데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려오면서 문이 열린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코르넬리우스의 집에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라는 건 뭐예요? 문 자체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성령님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정상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과도기적인 사역을 베드로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교회에 대한 계시는 누가 주로 했죠? 바울이 바통을 넘겨받아서 했죠. 이 점이 바로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가 사도적 계승을 이은 최고의 교회다라는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우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최고의 사도라는 명예를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가 받은 천국의 열쇠는 뭐예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이 다 썼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이방인들한테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무슨 천국의 열쇠가 더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사도적 계승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사실 권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도적 계승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감독했다라는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담임했다라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말미에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게 로마서죠. 맨 마지막 장에 이제 그 교회 사람들한테 안부를 전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여기 어디에도 베드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또 베드로 역시 본인이 이제 쓴 두 번의 편지가 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여기에 로마 교회나 아니면 로마서에 이제 언급되었던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그럼 주장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제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레나이우스, 유세비우스, 오리게누스 같은 이제 초위, 이 서방 쪽 교부들, 신학자들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은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 이렇게 전승을 남겼는데요. 물론 그 전승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로마에 와서 사형을 당했을 수 있죠. 베드로가 말년에 실제로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두고서, 가능성이잖아요. 명백하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게 아닌데 그 가능성을 두고서 그가 로마 교회를 감독까지 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건데 뭐 사실상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명백한 근거, 증거는 없는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본인들이 교회 위의 교회, 사도적 권위를 계승한 교회, 뭐 이런 권위,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베드로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의 베드로라기보다는 그냥 신화예요, 신화. 저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탓에 사탄이라고 불렸던 사실과 그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역사는 까맣게 잊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독신도 아니었죠. 장모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나 지금 가톨릭 교회의 어떤 전통, 그들의 교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로마와 가톨릭이라는 모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톨릭이라는 말이 제가 어디서 유래했다고 말씀드렸죠? 카톨루라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말을 처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서류 중에요. 지금 남아있는 문서 중에서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로마 교회의 권위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썼다고 알려진 이제 스미르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스미르나 하면 서머나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독이 등장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보편적인 교회가 있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편적이니 그리스어로 이제 카톨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맥락을 잘 보면요, 지금 이그나티우스가 말한 보편적 교회란 로마의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맥락에서 쓰이는 용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어디든 똑같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상 모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하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인데 로마를 붙여버리면 그거는 어떤 한 지역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편적인 것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는 지역적인 건데 가톨릭은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이미 로마 교회를 보편화의 기준으로 삼고자 교회 위에 교회로 군림시키려는 그 시도, 이것 자체부터 이미 보편성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이지 않아요, 이때부터. 그러면 이런 로마 교회 풍조는 어느 시점부터 눈에 띄게 증가했느냐? 사실상 3세기 AD 200년대부터 이미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3강에서 파트 2 3강에서 로마의 박해를 소개할 때 막시무스 황제 시절에 순교했던 이 히폴리토스, 칼리투스 이런 사람들을 얘기 드렸었는데, 이 히폴리투스가 이 로마 교회와 빚었던 갈등의 그 대표적인 예예요. 히폴리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레나이우스의 제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행하던 아리우스파나 사벨리우스파 이런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정면으로 반박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히폴리투스는 오리게네스가 로마에 와서 이 설교를 했을 때도 그의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했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배교자들이 많았잖아요. 박해가 심하니까. 배교자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교자 혹은 중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교회 사면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이교도 개종자들도 이 교회 안에 폭넓게 수용을 하려고 회개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을 굉장히 낮췄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교자들이 회개해서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면 다시 직분도 돌려주고, 원래 직분이 있던 사람은, 아니면 직분을 원하면 직분도 줄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자, 이런 정책 방향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히폴리투스는 그거에 반대한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교황 반대파라고 낙인이 찍힌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걸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그건 사실 그 교회가 결정할 문제죠. 그죠? 그런데 그거에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 목소리를 내비쳤다고 해서 그를 예를 들어서 이단으로 정죄한다거나 파문한다거나 교회가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부터 시작하는 아주 기나긴 교황 족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있어요. 뭐 몇 대 누구 이렇게 해서 쭉 엄청 긴 족보를 갖고 있는데, 사실 역사가들이 이제 첫 번째 교황으로 인정하는 인물은 둘 중 하나예요. 레오 1세 혹은 그레고리우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이제 첫 번째 공식 교황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 좀 더 시대가 빠른 레오 1세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레오 1세는 약 4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40년부터 로마의 주교로 부임을 했는데, 그러면 왜 레오 1세를 첫 번째 교황의 시작으로 보느냐? 그 이유는 서방에서 이 로마 주교가,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 중앙 집권화를 꾀했던 인물이 바로 레오 1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가 주교, 감독의 자리에 올랐을 때 당시 프랑스 지역에 아르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부장송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를 주교 그리고 부장송 주교가 사목 권한을 두고 싸움이 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내가 사목해야 된다, 아니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난 거죠. 근데 레오 1세가
이 문제를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이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감독으로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야,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해. 재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르레 주교가 뭐라고 했냐면 레오 1세한테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빠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레오 1세가 열이 받은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나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국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발렌티아누스 3세가 황제였는데 발렌티아누스 3세로부터 칙령을 받아내요. 이 칙령이 뭐냐?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나서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다. 그리고 로마의 주교로서 수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공식 문서에 아주 써 놓은 겁니다. 자, 수위권 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말인데 교회 규율, 정치, 신앙, 도덕 모든 걸 관할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이제 수위권이라고 해요. 이거를 로마의 주교, 즉 교황이 갖고 있다라고 황제가 선언한 거예요.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게 그냥 선언했는데 저는 인정 못 하겠는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행정권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뭐냐면 로마로 출두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에서 너 로마로 와, 일로 와. 그랬을 때 명령을 거부하는 주교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 지역 해당 관리에 의해서 강제로 로마로 송환시킬 수 있다. 이 내용이 칙령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이라던가 포고가 아니고요. 로마 교회가 제국의 행정권까지도 빌려다가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리력을 강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게다가 이 레오 1세는 당시 이제 잔인하게 로마를 휩쓸었던 훈족에 맞서서 인기도 굉장히 높았어요. 이미 이때쯤 되면요. AD 뭐 400년 돼서 400년, 500년쯤 되면 이제 로마 제국은 이빨 빠진 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훈족부터 시작해서 여러 게르만 민족들이 막 위아래에서 막 난리를 쳤는데 그때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고만 있었어요. 제국이 힘이 없는 거죠. 근데 당시 레오 1세는 훈족의 지도자였던 아탈라라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탈라에게 당신이 로마를 공격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그러면 아탈라는 이교도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군인들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전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난 빈손으로 돌아가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돌아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때 레오 1세는 지금 로마 주변에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표다. 당신들 군대도 다 몰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 1세를 만난 아탈라가 순순히 떠나갔다라는 실질적인 이제 역사 기록이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황제도 지금 우리 왕도 이 훈족이나 이런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못 구해줬는데 아니 로마 주교가 해준 거예요. 대신 그 일을. 그러니까 추앙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 이제 국가보다는 종교가 뭔가 더 우세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대중의 지지까지도 이 레오 1세 때 얻기 시작합니다. 자, 교황을 뜻하는 말이 뭐죠? pop이죠. pop 영어로. pop은요 아버지를 뜻하는 파파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예로부터 이 위대한 스승 혹은 엄청난 지도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르는 습관이 사실 모든 나라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분을 아버지라고 추종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목사, 사역자, 선교사 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 그 권위를 양도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교회의 탐욕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봤을 때 누구의 전철을 밟는 것입니까? 바로 사탄, 루시퍼예요. 루시퍼도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안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결국 루시퍼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행보였다. 우리는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사도적 계승이라는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이라는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본인들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교회 내부에서는 사제 계급을 만들었어요. 평신도를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수직적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라면 사실상 어떤 일이든 다 받아주었어요. 그게 서방 교회가 갖고 있는,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황이라고 부를 만한 인물은 이제 5세기경에 AD 400년경에 이제 레오 1세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레오 1세는 제국의 권력을 동원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하는 어떤 정치적인 중앙 집권화를 꾀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 파트 2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11강. 우리가 이제 파트 3는 중세 암흑 시대예요. 그래서 중세 암흑기에 대한 그 어둠이 들여오고 있는 전조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